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장하는 우리 반 만들기, 반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잠시 좀 해보면요. 교육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과 교사와 학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교육이 일어난다.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의견이다.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다만 무슨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건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만드는 것은 범죄 행위다. 양떼를 좋은 풀을 먹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성경이 삶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성경이 삶을 변화시켜 준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익숙했던 에스라의 본을 쫓아서 그가 성경을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으느냐? 본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직접 행동하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모델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 아침 6시부터 난 12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귀 기울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유했고 에스라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깨닫게 도와주었고 그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은 반응하면서 울었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초막절 기간에는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육의 3요소 중에서 두 번째 이제 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기를 돌봐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학생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 말씀에 쓰여지게 된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쉽게 상상하면 해보세요. 이 전주가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부모 잃고 부모가 죽어가서 그 엄마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 또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2, 3일 굶어서 실신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 아이. 자, 이런 아이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줄여서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사탄의 이 진화론에 의한 학교에서의 무차별적인 폭격, 이 사회로 나가면 뉴에이지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의한 폭격, 그리고 그것이 폭격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상태. 더 심각한 것은 주려 혼미한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어나려고도 생각도 안 하는 그 상황.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주님께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금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금하겠어요? 아이들 오려면 문 막고 오지마 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입구에다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환영 했는데 엘리베이터 없고 건물이 5층에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입구에다는 환영해놨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 봤으면, 그 표율, 그 문구를 봤으면 기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냐고? 성빈이 어떨 것 같아? 화날까? 지금 장난하냐?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오시면 업어드릴 수 있습니다. 5층까지. 장애인들이 편할까? 아니죠. 금하지 말라는 것은 오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기에 불편한 환경들이 있느냐. 우리 기린교회가 왜 예배를 2번 드리게 되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2번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메인 홀이 작은 이유도 있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주일학교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일학교에 약 한 80명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명 이상이 성도 가정이 아니라 구도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9시까지 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한 번은 와, 한 번은. 그런데 2번, 3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너무 어려워했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혹시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가장 불편한 시간대 우리는 오라고 하면서 안 나온다고 우리는 그들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성도 가정이라면 부모들과 함께 오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성도 가정이 아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들 다 그날 늦잠 자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늦춰주자. 그래서 10시 반에 주일학교를 시작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주일학교 시간에 교사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차량 운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침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벌어주자.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올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주자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금하지 말아라. 제일 처음에는 금하지 말라는 것이 오지 마. 야, 애들은 저리 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아예 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층에다가 해놓고 환영, 엘리베이터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싶은데 못 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막길로 만들어줘야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다. 2번째, 우리 아이들은 목자가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목자의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이것은 양과 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불편한지 말을 못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피는 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왜 말을 안 했어? 말하기가 보니까 쉽지를 않아 하더라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만나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힘들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또 청년들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구약 시대부터 발견되어져요. 모세가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호와의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이것은 가장 불쌍한 표현이에요. 가장 불쌍한 표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혹시 대관령 삼양목장 가봤어요? 삼양목장. 아, 안 가봤어요? 거기도 한번 가야겠네.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선전에 나오는 그 큰 초장 깔려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삼양목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풍차가 막 돌아가고 그래요. 양들한테 그 먹이도 직접 줄 수도 있고, 녹색과 양들의 하얀색 털만은 아니더라고. 그것이 어우러진 풍경 굉장히 참 눈 자체가 보는 눈 자체가 시원해요. 자, 한번 꼭 가보면 좋을 장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서 느꼈던 것은 여기는 목자 없어도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대관령 삼양목장은 목자 없어도 살겠다. 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들을 공격하는 무서운 동물들이 없어. 두 번째,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 다 풀밭이야. 그리고 전부 다 곳곳에 물들이 있어. 목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땅에 딱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가이드가, 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내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졌을까? 대관령 삼양목장 가봤으니까 그게 그려진 거야. 야, 그 푸른 초장이 탁 펼쳐져 있는 것이 딱 그려졌게, 그 장면을 딱 그리고 갔는데, 자, 보시죠. 여기입니다 하는데 뭐가 있었을까? 우리 현수 형님 가서 예배 드렸던 데 있지. 광야에서 예배 드렸던 데. 이스라엘 안 갔잖아. 안 갔구나. 아, 쏘리. 간 사람 없어요? 아, 이번에도 이제 거기 광야 가서 예배 드릴 텐데, 거기 예배 드린 장소 앞에 쫙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데 풀은 하나도 안 보여. 여기가 푸른 초장이 근데 맞대. 근데 왜 이게 푸른 초장이냐? 지금은 건기라서 이제 우기로 막 들어가서 아직 풀들이 안 자라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 막 풀들이 자라난대. 푸른 초장이라는 데가 다시 말하면 6개월 가면 푸른 초장이야. 6개월간은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풀들 어떻게 돼? 말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풀은 마르고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풀을 뽑아야만 마르잖아. 그죠? 근데 거기는 가만히 땅에 놔둬도 말라버려. 그런데 만약에 우기 때는 그래도 괜찮아. 비가 오니까 풀이 돋아나서. 근데 그게 6개월밖에 안 되고, 6개월간은 풀이 안 돋아나는 시기야. 근데 양들은 먼 거리를 못 봐요. 근시안이에요. 바로 앞에밖에 못 봐.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야. 그러면 그 양들을 어떻게 된다?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 굶어 죽어. 당장 굶어 죽어. 그래서 가이드가 갔을 때 처음 우리한테 질문했던 게 이 질문이었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선한 목자의 제일 중요한 자격이 뭘까요? 물어보더라고. 양들을 사랑해야 돼요. 양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니고, 이 목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의 목자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일단 제일 좋은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왜? 이 건기 때 먹여 살리려면, 이 건기 때 그래도 물길이 좀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응달진 데가 있어. 그늘진 곳보다는, 그 햇살이 따갑게 내리는 데보다는 그늘진 데가 풀이 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형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 어디에 가면 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목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아예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표현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나중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를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불쌍했어요. 어느 정도로 불쌍했냐? 왜 불쌍했냐? 그들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다음에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음에 병을 고쳐주거나 약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목자 없는 양의 상태다. 고생하고 기가 다 빨린, 기가 다 없어져 버린, 기진한, 기가 다한 이러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자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목자들을 보내셨어요. 특히 이제 에스겔 34장에 그 장면을 얘기해줘요. 양들을 좀 돌보라고 목자를 보냈더니 그 목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대표적으로 왕들의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보냈더니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양들을 돌봐달라고.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들은 자기를 배불리는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데 백성들을 갖다가 군사력으로 동원하면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해. 제사장들도 그들을 위해서 백성을 섬기라고 했더니 제사장들도 정치인들과 같이 딱 짝짝꿍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제 착취를 해나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를 살살 긁어주면서 좋은 말 살살 해주면서 경고해 주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 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각각 말씀 전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가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점점점 목자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까지 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외우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자, 빨간색 네 줄 한번 보세요. 단어 한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 와, 자, 네 개가 읽었는데 두 개로 극명하게 갈려요.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있고 싶어요? 1번하고 2번이죠. 3번, 4번은 별로죠.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푸른 불밭에 가면, 쉴만한 물가에 가면 내 영혼이 소생해요. 다시 힘을 얻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쉬면서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시켜야 돼요. 다시 회복이 되어져. 좋아, 그러니까. 풀 뜯어먹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롭죠. 물을 먹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아. 양한테 풀 줘봤어요? 안 줘봤죠? 양한테 풀을 주면 그 풀을 먹는 그 양의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말 같은 것을 줘봤지 않았나? 주면은 비슷해, 입 모양 돌아가는 것이. 근데 그렇게 귀여워. 장면만 생각이 여러분들 떠오를 거야. 그렇게 귀여워.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런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도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들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건기철이 오면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고 다음에 또 어떤 쪽도 있어요. 양다리 있으면 음지도 있죠. 그죠? 그늘도 있죠.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언덕이나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공 그늘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는 해가 직접적으로 안 비치니까 풀들이 있다고. 그러면 양들은 이제 먹을 거 없으면 목자는 어디로 데려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된다고. 안 갈 수가 없는데, 여기는 선택의 장소가 아니고 뭐 우기철에는 여기를 굳이 갈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우기에는 뭐 여기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건기철에는 여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시원하고 좋은 곳은 양들만 좋은 곳이 아니라 누구도 좋은 곳이야. 누구도. 네, 승냥이, 이리, 늑대 이런 것들도 좋은 곳이라고. 더위 피해서 45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자, 그런 곳에 그들도 딱 있는데 왜 있냐면 이곳으로 양들이 올 줄 알고 있거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내 원수의 목전이야.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자,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랑 함께 가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팡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못 덤벼드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디가 돼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사망이 음침한 목전에서. 그리고 양들은 어쩌면 먼시하니까 잘 모르는데 저 굴 속에 동물들의 맹수들이 눈빛이 반짝,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눈이 반짝하는 장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목자가 다른 데 딴짓하면 곧장 달려들어서 한 마리만 잡고 튀는 거니까.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줬다고요? 상이 뭔 상이, 이거 상이 뭘까? 공부 잘할 때 받는 상이 아니고 저것은 테이블, 밥상. 상을 차려주셨대, 상. 다시 말하면 저기도 보고 있는데, 이리 늑대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풀 뜯어 먹으래. 걱정 말고 먹으래. 왜? 내가 거기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기름에 또 내 머리에 부어서, 이건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했더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 있어도, 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반을 맡아서 1년간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다 보면 이런 장소가 있어요. 아, 진짜 우리 반 진짜 좋다. 금년에 맡은 애들 너무 좋다. 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반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 내부에서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가기 싫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 어쩌면 이때가. 아까 말했듯이 대관령 사면 목장은 목자 없어도 충분히 양들이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몽골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네요. 몽골에 가서 얘기했더니 몽골에 있는 성도님 중에 양 300마리를 치는 진짜 목자가 있었어요. 양 3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세요. 이 상황을. 왜 이해를 못 할까? 거기는 대관령 목장이 나라 전체야. 우리는 거기 대관령만 가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있는 것, 이런 거 뭐 풀이 없다 이런 것을 거의 상상을 못하는, 너무나도 넓은 초장이 있는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이 푸른 초장, 푸른 불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초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이 먹이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선한 목자냐?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양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맡은 아이들은 1년간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라고. 두 번째, 양들은 앞서가는 목자를 필요해요. 아까 그 몽골에 있는 그 목자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것이 이거였어요. 몽골에서는 양들 앞에서 안 간대. 어디서요? 했더니 몽골에 있는 목자들은 뒤에서 막대기 들고 쫓는데 300마리 두니까 이 막 옆길로 가는 목자 있으면 막 때리기 바쁘대.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안 그러거든요. 그 목자는 앞에 가면서 방향 제시해 주면서 데려가야 된다고. 이게 팔레스타인의 목자하고 몽골의 목자가 환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몽골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지만. 근데 이스라엘 가서 봤더니 그래요. 양들은 앞서서 가는 목자를 필요로 해요. 본을 보여주는.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해주는. 또 양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이 필요해요. 자, 문은 드나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문은 또 하나는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목적이에요. 이해 가요?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오며 가며 사용하죠. 그런데 누구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걸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아이들은 뭐냐면 꼴을 먹여주는, 먹을 거, 말씀을 먹여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양들은 꼴을 필요로 해요. 양들은 또 뭘 필요하냐면 양들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 양들은 또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양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 목자가 필요하고요. 양들은 자기를 알고 또 자기도 목자를 아는 서로 아주 친밀한 목자를 필요로 하고, 또 양들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5명을 가르치면 이 5명만 내가 돌볼 게 아니라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친구들, 우리 반이 아닌 아이들, 우리 반으로 장차 될 아이들까지도 돌볼 인도자, 목자가 필요하다. 이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신 일들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빨간색으로 쓰여진 이러한 것들이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잠언 27장에서 말한 양들의 형편, 소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채워줄 수 있느냐? 사랑의 공식이 있어요. 자, 수학 시간 아니지만 덧셈을 할 줄 알죠. 사랑은 뭐 더하기 뭐다? 시간 더하기 물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가지예요. 아니, 사랑까지도 안 가고 내가 뭘 좋아해. 예를 들어서 현수님 축구 좋아하나? 네, 축구 좋아하면 축구하는데 시간 쓰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운 게 아니라 더 쓰고 싶어지지. 다음에 축구 유니폼 사고 축구공 좋은 거 사는 것에다 돈 쓰는 것은 좋지. 모아서 사잖아. 왜?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딱 정해지면 사랑까지 안 간다니까. 좋아하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다 시간 쓰고 돈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살려고 하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많이 할까 연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갖다 계산하고 있잖아. 계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대학교 보낼 때까지 지원이 여태까지 아빠가 지원이 위해서 얼마 썼을까? 아빠가 다 적어놨을까? 안 적어놨을까? 왜 안 적어놨을까?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20살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3, 4살까지 들어간 돈 다 계산하면 얼마나 들까? 1인당. 엄청 많거든. 그거 부모님들이 다 적어놓지 않는다고. 자기가 돈 벌어서 냈으면서도 왜? 책임감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니까 계산을 안 한다고요. 계산 안 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아이들한테 쓰는 시간, 아이들한테 쓰는 돈 계산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내게 사랑이 식어져 있잖아. 아, 나 바쁜데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 뭐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살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우, 내가 올해 자네들한테 너무 많이 썼네? 자꾸 계산이 돼, 계산. 계산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랑은 지금 아닌 거예요. 사랑의 공식은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했잖아요. 양들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주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허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 성경에 보면 허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힘들어할 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해주는 거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분석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다. 함께 있어주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다니면서 물질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고등부 지내오면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없어요?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린노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낸 것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이에요. 기린노교의 학생들처럼 신방 많이 받는 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이내자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광산에서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몇 번 있어요? 졸업식 때 말고 없어요. 집에 찾아온 적, 집에 가본 적은 있어요. 선생님 집에 초대 받은 적이 있고 많아요, 자주, 가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학교로 선생님 찾아온 적 있다. 졸업식 때 말고 손 내리세요. 이 상황이에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봐도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많이 흔해지다 보니까 별로 귀한 줄을 또 몰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갔을 때 그냥 가나? 또 뭐 사들고 하지? 우리 주혜자매도 우리 애들 학교 찾아갔잖아. 그치? 사진 보니까. 그냥 갈 때 어떻게 맨손으로 가나? 어렵지? 뭐 찾아 들고 간단 말이야. 뭘 쓰고 있냐면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이제 나도 채워주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아이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가 꿈꾸는 모습인데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대요.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맡은 바는 정말 다 구원받는 아이들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고 우리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내 것을 팔았다는 얘기는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생일 선물도 사주고 선생님 것도 사주고 애들 것도 사주면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팔아서 뭐 하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없는 사람한테 좀 더 주는 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 똑같이 안 줘요? 이게 아니라 없는 사람한테 2개 주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 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이 같다는 얘기는 한 마음이 됐다. 한 마음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같은 것을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주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왜 자주 만나냐? 보고 싶으니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모이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주로 어디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먹으면서 굉장히 사랑이 정이 싹 트거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모여가지고 뭐 했냐? 음식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아우, 저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전도했어요. 내가 맡은 반의 꿈꾸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공동체에 얼마나 소속되어주고 싶을까 하는 이런 것을 꿈꾸게 돼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성경과 학생, 이 두 가지를 매치시켜주는, 또 이 두 가지를 정말 생동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다, 이거예요. 교사다. 자, 쉽게 하면 이거, 여러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봤어요. 음식을 하려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뭐 해물탕을 끓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재료를 갖다 똑같이 다 줬어요. 10명에게 똑같이 다 똑같은 재료를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을 주고 해물탕을 끓이라고 했어요. 맛은 어떨까? 10명이. 10명이 똑같이 끓였을 때 맛은 어떨까? 에? 같을까 다를까? 자, 나는 내가 끓인 것을 꼭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유 난 내가 끓여도 내가 한 거 나 못 먹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왜 다 다르달까? 재료가 다른 건 아니죠. 성경이 다른 건 아니라고요. 그죠? 뭐가 달라요? 그것을 다루는 솜씨가 달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솜씨가 다르다고요. 두 번째,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선생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2학년에 제가 6반이에요. 우리 2학년에 9반까지 있어. 엄청 많죠. 9반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1년을 딱 지나면 아이들의 모습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희한한 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르게 되어져 나와요. 왜? 원래부터 다른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래요. 그래서 교사가 성경과 학생을 열쇠를 주고 있는 키맨이라고, 키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분 교사의 소명과 사명할 때 했던 부분이니까 그 겹치는 부분은 좀 간단히 갈게요. 바로 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교사다. 그 학교가 명문학교다. 서울대를 왜 많이 가고 싶어 한다? 거기에 누가 있다? 유명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있다. 왜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가고 싶어 한다? 거기에 누가 있다? 명의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 그래서 기린노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린노교회에 누가 있어야 된다? 탁월한 교사가 있어야 된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린노교회 교사의 운명이에요. 제대로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교회 학교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한 명의 교사가 있어도 그 교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좋은 교회 학교다. 그래서 교사가 바로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한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교사대학을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전문성,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자전거가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굴러가죠.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어요. 자, 영적인 성숙이 앞바퀴예요. 그리고 뒤에 전문적인 지식이 뒷바퀴가 돼요. 근데 이게 하나가 멈추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 성도님들 중에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뭐가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사를 못해요. 다음에 일선에 있는 학원 강사들, 학교 교사들, 전문성은 우리보다 훨씬 좋죠. 근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가 누구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영성의 문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된 사람한테 일을 맡긴다. 영성이 되는 사람한테 전문적인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한테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먼저 추구하고 주님이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굉장히 꼬이게 돼요. 주님께서 항상 먼저 물어본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다.
그리고 이 관계가 올바른 사람한테 뭘 맡기냐? 주님의 일을 맡긴다. 자, 누구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교사들한테 두 가지 사역을 주셨다고 했어요. 뭐와 뭐예요? 먹이는 거하고 그렇죠. 치라 돌보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거. 쉽게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하고 생활을 돌아보는 거, 신방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사의 큰 두 가지 사역이다라고 지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사역의 원동력은 뭐라겠어요? 우리가 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으려면 그건 뭐라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별로 유익이 없어.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겠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네, 나를 위해 사니까 그래요.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뭐 굳이 나와야 돼 이게 아니고 교회는 내가 나와서 누구를 도우려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알아줄까?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지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누구를 못 사랑할까? 1번과 2번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반에 우리 무슨 부에 사랑이 없어.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웅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그것은 나와 내가 속한 부서를 좀 떼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그 부서에서 사랑을 베풀면 돼.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챙겨주면 돼. 그러면 그 부서는 살아나. 그런데 하나같이 사랑이 없어. 진짜 그래. 사랑이 진짜 없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이니까 청년들은 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와도 별로 유익이 없잖아. 자꾸 내가 교회에 뭐로 오냐면 유익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유익을 얻으려 오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온다? 유익을 끼치러 오는 거다. 관심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주러 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셨으니까 나도 주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유익을 끼치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10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무엇을 좀 내 걸 더 줄까 하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 10명하고 무엇을 나한테 오늘 주나 보자 하고 바라보는 10명하고 그 분위기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관심이 자꾸 나에게로 이렇게 쏠리려고 하면 그런 내적인 갈등 넘어서 그 공동체 위기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유익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유익을 끼치러 온다. 사랑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러 온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그 유익이 나한테 되돌아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들어가서 그 어느 마을이든 들어가서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뭐 해라?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들이 평안을 받으면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될 거고,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뱉어가면 네가 빈 평안 축복이 너한테로 되돌아올 것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원리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교사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다. 서로 사랑하라. 지난번에 파란색 빼고 읽어봤을 때 문제가 있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파란색이 빠지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랑의 방법, 사랑의 태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나누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이 책 무슨 책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봤어요? 예, 나중에 뭐까지 다 줘요, 이 아이한테? 이 밑둥까지 다 주죠, 그루터기까지. 쉬라고 늙어서 왔을 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이 지금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생각났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단어를 쓰면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사랑함으로 첫 번째 뭘 쓴다? 재물을 쓴다. 두 번째 뭘 또 쓴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사랑의 특징, 아까 사랑의 공식은 뭐 더하기 뭐였어요? 시간 더하기 물질. 그 사도 바울의 공식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 내어준다. 내 자신 내어준다는 얘기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의 헌신은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재물을 쓰고 있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주는 거고, 무엇까지?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목숨까지 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대. 왜? 사랑하니까.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모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왜? 뭐해서? 사랑하니까. 이걸 알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럴 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빼고 리모컨을 아무리 킨들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죠. 반드시 코드가 접속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기계가 작동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만 들이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에요. 하늘의 미랄. 유명하죠. 미랄이라는 찬송도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하나가 딱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게 돼요. 여기서 이런 거 몇 개 열릴까? 많이 열려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 땅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몇 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요, 이 가지가 더 많이 쳐요. 그래서 더 많은 가지를 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어졌을 때. 그래서 기린노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사들 100명이, 10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한 명이 필요해,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으로부터 주님은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면 안 돼. 나 빼고 누가 죽어줘.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죽어줘야 돼? 내가 헌신되어지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다. 동역자를 세워라. 여러분들이 이제 반을 맡게 되면 보조교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분반교사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사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세 유형의 동역자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 동역자를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과 같이 분반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반 가꾸기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그 셋 중에서 누구냐면 나랑 같은 분반을 하고 있는 교사. 그들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청년 소굴 리더들한테 만나서 자주 하는 얘기가 브리더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브리더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반절을 그 브리더에게 쏟아라. 예를 들어 우리 소그룹 10명이라면 그 브리더한테 50%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 9명한테 50% 에너지를 쏟아라. 편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을 길러내야만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그 나머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나바. 그리스 정교회 가면은 정교회들은 이런 것을 많이 그리죠.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스마트폰에서 아이콘 또는 그리스어는 그냥 이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자, 이 바나바 정교회 같은데 그 예배당 들어가면 이 벽면이 전부 다 이 이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렸던 바나바의 초상인데요.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레이족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인데 본명이 요셉. 다시 말하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그를 바나바라 불렀어요. 왜?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왜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바나바는 뭘 잘했을까? 위로를 잘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들이 요셉이 아니고 바나바. 요셉도 좋은 이름인데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정말 위로 잘해. 격려 잘해줘. 자,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알아서 쓰게. 이 재물을 쓰면서 내가 이거 냈는데 알아줘. 이런 식이 아니고 알아서 쓰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탁월함.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 바나바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가 변했지만 많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사울 오면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저거 분명히 지금 속임수야, 인정 안 해줬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바나바가 다 미리 만나본 다음에 사도들한테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했는지 다 알려줬어요.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핑크색으로 칠해진 글씨를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바나바랑 얘기 다 했겠죠. 그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도들한테 추천했어요. 다른 사람 다 인정 안 하는 그 상황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에서 다 왕따 되는데 그 왕따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만약에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속임수였고 이것 때문에 인해서 사도들과 그 집행부가 다 잡혀갔으면 이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 바나바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져야 될 상황임에도 그는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다 해줬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시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했던 건데, 안디옥에 갔을 때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시기인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울을 찾으러 가요. 다소까지. 그건 먼 거리가 아니고 서울 이상의 거리를 가야 돼요. 가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돼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9장하고 이 11장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있어요. 9장과 11장. 그러면 바울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였다고요. 10년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것도 아니고 저기 터키 땅 가서 자기 고향 가서 있었으니까. 근데 잊혀졌던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왜? 이 사울의 은사를 알았으니까 이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둘이 같이 전도 여행을 가죠. 전도 여행을 가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고,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 둘이 다녔는데 주로 누가 설교했다? 바나바가 주로 설교했다. 왜? 그 바나바와 바울 중에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하는 자가 바울이었어. 바울. 그러니까 둘이 갔는데 주로 설교를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설교한 게 아니고 누가? 바울이 했다고. 누가 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바나바. 바나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교제할 수도 없었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정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를 데려와서 은사를 섬기게 하는데, 전도 다니면서 바나바가 기꺼이 바울한테 전도할, 설교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의 은사니까. 자,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려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했던 이 사람, 마가라는 요한이 도중에 유턴을 하죠. 전도 여행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려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이건 전도팀의 사기를 완전히 꺾고 나섰다. 검증될 사람이 이걸 해야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주먹 다짐까지는 안 했겠지만 서로 격하게 싸우면서 피차 갈라섰어요. 피차 갈라섰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을 때 쓴 서신, 마지막 서신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자, 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싸울 정도로 했던 그가 나중에는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은 바나바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인정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옳았다. 바나바가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는 바울도 세워준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마가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바나바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가 필요하다. 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삼요소, 교육 삼요소, 성경과 교사와 학생인데 그 핵심은 누구다? 교사다. 이 세 가지가 교회학교 성장하려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잘 준비시켜야 된다. 왜? 이 교사가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교사는 아까 했던 영성 그리고 전문성이 두 개가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자, 어떤 반 성경의 권위가 서 있고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며 학생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며 소명받은 교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반, 이게 성장하는 반이다. 우리 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준비하는 반. 그 반에 있기 싫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반에 있고 싶어 하면 내가 역시 그런 반을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